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 두 계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두 계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한 작은 도시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로 뭐라고 막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에 있는 이 소란의 중심에는 두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눈을 크게 뜨고서 그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이 두 사람은 형색을 보니까 이제 막 먼 길을 달려온 것 같이 지쳐 보였고 그 손에는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편지 한 통에 그렇게 도시가 술렁이게 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후에 이제 이 편지의 내용도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만들었지만 지금 벌어지는 이 소동은 사실 그 편지의 내용보다는 그 편지를 가지고 온 이 두 사람 때문에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이 이야기는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서 부리고 있던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토는 지중해 전체를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중부 유럽, 남부 유럽, 동부 유럽, 북아프리카,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까지 지중해를 둘러싼 모든 땅이 다 로마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영토는 당연히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었죠.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많은 이들의 재산을 빼앗았고 수많은 남녀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일단 잡히면 자기의 몸값을 지불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다 그대로 노예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의 자식들은 당연히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노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는 쉬지 않고 전쟁을 하는 나라였기 때문이죠. 어쩌면 오늘 이 본문, 이 편지를 들고 왔던 오네시모도 그런 식으로 노예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식으로 노예가 된 사람의 자손이었을지도 모르죠. 이 시기에 전쟁 말고 노예가 되는 방법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엄청난 빚을 졌는데 그것을 채 갚지 못하게 될 경우가 그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전쟁과 아주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여러분, 전쟁이 한번 크게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빚쟁이로 만들고 맙니다. 물론 개인이 사업을 벌여가지고 사업을 크게 하다가 망했을 수도 있겠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모두를, 소수의 몇 사람을 빼고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몇 년간 제대로 된 소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은 땅을 팔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빚을 지게 되는 것이죠. 또 전쟁에 나갔다가 가장이 죽는 경우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금세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죠. 또 전쟁 과정에서는 수많은 물품들을 강제로 압류당하기도 합니다. 한번 노예가 되면 다시 자유민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고 그 생사 여탈권도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노예를 죽이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손실로 여겨졌죠. 물론 로마법에 따르면 일명 해방노예라고 불리는 계급도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몸값을 지불할 수 있게 되면 몸값을 내고 해방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노예의 주인은 노예가 반항하거나 혹은 도망치기라도 한다면 아주 끔찍한 형벌을 내리곤 했습니다. 손발을 잘라버리는 것도 예사였습니다. 거의 반 죽을 때까지 채찍질을 하는 것도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말 그대로 죽여버리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도시 사람들을 소란케 했던 오네시모가 바로 그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러니 그를 보는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린 성경에서 그 노예의 주인의 이름도 발견할 수가 있죠. 이 오네시모의 주인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빌레몬서를, 그 편지를 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죠. 근데 그 빌레몬이 바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망쳤던 노예가 그 주인이 살고 있는 도시로 다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도망쳤으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멀리 가서 숨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네시모란 사람은 제 발로 그 도시에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분명 그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는 많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여느 도망 노예들처럼 당장에 그의 목을 잡아다 패대기를 치고 발로 밟고 막 주먹질을 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얼굴에는 그런 두려워하는 낯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손에 아주 귀한 보물이나 되는 듯이 편지 한 통을 아주 소중히 쥐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바울이 쓴 편지였고, 지금 오네시모가 막 도착한 이 도시의 이름이 골로새였습니다. 지금 이 편지가 오늘부터 제가 몇 주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될 이 골로새서라는 이름의 편지인 것이죠. 성경의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특별히 골로새서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이 편지가 쓰이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읽혔을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상황 모든 걸 다 설명해 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건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의 배경에 깔려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잠시 오늘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은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단지 인사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가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있었던 동안에 작성되었다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편지의 이 작성 연대를 추정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죠. 근데 이 1장 1절에는 단지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따르면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인물이라고 자기를 설명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첫 부분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당시 이 골로새 사람들은 이 문구를 듣고서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사도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누군가가 보내서 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게 사도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전권을 다 맡기고 모든 권한을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맡긴 채에 보내진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표현이 자주 사용되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또 EU에다가 사람들을 보냈죠. 누구를 보냈습니까? 특사라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 특사가 이 사도입니다. 전권을 가지고서 최고의 통치자가 자기의 의사와 결정을 담아서 알려준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통치자의 선택을 받아 특별한 임무를 받아 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라는 것이죠. 바울 당시에,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이 이 편지를 처음 받고 읽었을 당시에 이런 의미에서의 사도들이 로마 전역에 수도 없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보냈겠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보냈죠. 로마의 황제가 보낸 사람들이 제국 전역을 수시로 오고 가며 로마 황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로마는 굉장히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활발한 황제들은 직접 여기저기 다니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황제들은 수도인 로마에 앉아서, 로마의 왕궁에 앉아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넓은 땅을 다스렸죠. 바로 이때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는 왕이 보내는 겁니다. 당시에 왕은 로마에 있는 황제였죠. 아마 이 골로새라는 도시에서도 종종 황제가 보낸 그 사도들이, 그 사자들이 와서 황제의 포고령을 전하곤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본문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사도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도다. 이 말은 지금 저 멀리 로마에 앉아 있는 황제가 아니라 또 다른 권위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그 뜻이 그 땅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이 계시다는 거죠. 황제, 너희들은 이제까지 황제가 보낸 사람들만 봤겠지만 아니다. 나는 그보다 더 높은 분, 그보다 더 우월한 분, 직접 자신의 권위로 사도를 파견할 수 있는 더 우월하고 더 훌륭하시고 더 높으신 분의 그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교인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지금 나를 여기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2절에서 조금 더 반복됩니다. 본문 2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축복하는데요. 그냥 보면 이 구절 그냥 편지의 일반적인 축복 문구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거의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바울의 이 말씀이 그다지 특별한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그냥 좋은 말이구나, 좋은 인사말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이 골로새 교인들이 살던 시대에 이 선언은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좀 충격적인 그런 뉴스이기도 했습니다. 당시로부터 바울이 이 편지를 골로새 사람들에게 보내기 이미 수십 년 전에 로마는 이미 황제를 신으로 선포했습니다. 황제에게 바쳐진 신전이 로마 제국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 신민들은, 로마의 백성들은 오직 황제가 베풀어주는 은혜의 근거에 살고 있다고 믿어야만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은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신전마다 황제를 위해 비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황제를 위한 신전에 수없이 봉헌물들이 바쳐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황제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는 수많은 전쟁을 거쳐서 지중해를 우리 바다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중해를 둘러싼 모든 땅이 다 로마 것이 되었습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나라나 민족은, 로마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나 그런 조직은 즉각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그렇게 로마가 다스리는 땅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황제가 베풀어준 이 평화가, 이 평강이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황제에게 나가서 황제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황제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와 이 평안에 감사하며 마음껏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바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로마 백성들은 모든 은혜와 평화가 다 황제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참된 은혜와 평화가 황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황제가 주는 거짓 은혜, 거짓 평화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은혜와 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전심으로 바울은 그렇게 구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죠. 근데 로마 황제가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한적인 은혜였습니다.
로마에 사는 모두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국 안에는 황제의 은혜를 받기는커녕 저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노예죠. 제국 안에 살고 있는 그 노예들이 황제의 은혜를 받았다고요? 코웃음 칠 일이죠. 이 편지를 들고 왔던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 중 한 명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귀족들에게 땅을 뺏기고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었던 땅을 뺏기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족들이 나서서 가난하고 힘이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황제가 베푸는 은혜라는 것은 실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빼앗아서 얻게 된 그 열매를 일부에게 제공해 주는 것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 세상이 주는 은혜, 황제가 주는 은혜였다는 것이죠. 황제가 주는 평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황제가 주는 평화란 복종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평화였습니다. 황제가 주는 그 평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가 흩뿌려진 위에 얻어낸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끝없는 무력 증강과 의심과 경계와 두려움 위에 세워진 그런 평화였다는 것이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의 첫머리에서 바울은 그들이 이런 현실로부터 눈을 감지 않기를 촉구하는 겁니다. 참된 은혜를 주시는 분은, 그들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안겨주시는 분은 저기 멀리 로마 왕궁에 앉아서 날마다 화려한 잔치를 벌이는 황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참된 권위자이시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에서 바로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피게 되겠지만 이 골로새서는 대단히 혁명적인,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이 작은 편지에 담겨 있는 내용은 당시 세계의 질서, 로마로 의해서 만들어진 그 세계의 질서를 뒤흔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모두가 당연하게 여겨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세상의 공고한 질서를 의심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의심합니까?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싶으면, 더 오랫동안 평안을 누리기 원하면 황제에게 충성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그 세상의 속임수를 분별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황제를 기리는 신전에 많은 봉헌물을 갖다 바쳐도 삶은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로마에 앉아있는 황제,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안겨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골로새라는 도시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이 소아시아에서 풍성하게 생산되는 양털, 그리고 양털을 가지고 짠 그 모직물을 판매하는 여기저기 무역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발달했었겠죠. 경제적으로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면 이 도시의 그런 과거의 찬란한 영광이 정말 과거의 일에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근에 라오디게아나 히에로폴리스 같은 새로운 경쟁 도시들이 부상했기 때문이죠. 이 도시들이 막 발전하면서 옛날 무역의 상업의 중심지였던 이 골로새가 많이 쇠락해져 버린 겁니다. 이런 그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주변에 막 높은 건물들이 막 새로 지은 건물들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 동네는 50년 전, 60년 전 그때 그 건물이 벽 녹슬고 금가 있는 그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동네. 이게 이 당시의 골로새의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어쩌면 골로새 사람들은 황제에게 더 열심히 더 큰 충성을 바치면, 그를 더 열렬히 지지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황제를 섬기면 이 침체된 경제가 다시 살아날지도 모른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황제의 은혜가 이 퇴락한 도시에 내려지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더욱 열심히 황제를 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지요. 이 도시는 다시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는 그들의 평안조차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 편지가 골로새에 도착한 지 불과 몇 년 후에 골로새 이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도시가 파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황제는 그들의 생명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골로새 사람들처럼 세상이 주는 거짓 은혜의 약속을 따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 평안의 약속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 나서는 길이라고 아무 의심 없이 세상의 논리를 추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누구에게나 다 내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권력도 우리를 구원해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도 우리를 그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과거 오랫동안 사람들은 어떤 영웅이나 구원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의 삶을 바꿔주기를 원했습니다. 뛰어난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기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기대가 실패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영웅을 기대했는데 사람들 앞에 난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힘을 가진 권력자는 결국 독재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좀 다르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 영웅을 구하면 안 되겠구나. 누구도 이제 내 삶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 삶은 오직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또 다른 거짓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외부의 어떤 영웅을 찾다가 실패해버리니까 이제 자기 안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구원자가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누군가가 주장하는 권위 있는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분이어야지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메시지만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드는 명령만 들으려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구원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러나 이 역시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다 같이 망할 뿐입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이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참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참된 삶의 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이끌어줄,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끝까지 받아주시는 그런 우리의 참된 주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병들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육체 질병들이, 크고 작은 마음의 병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우린 탐욕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바꿔서 다른 이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실 능력의 주인이 필요하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좋은 것도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친절과 인내와 자비를 갖게 해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와도 함께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우리의 주님, 오직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이 생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영광스러운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힘차게 노래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의 영광 안에 거하면서 영원히 하늘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